시편 27편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27편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이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매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열정이 없이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물에 샘물이 더 이상 솟아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그곳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열정이 없이 살아간다면 정말 매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도 열정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옆에만 있어도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특별히 열정이 있는 그런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유럽 프리미엄 축구 경기를 한번 이게 보면요, 정말 응원하는 사람들의 그 열정이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축구장이 떠나갈 것 같이 그렇게 열심히 응원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벌고 부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또 환경을 보존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존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막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BTS 방탄소년단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6월 18일 날 뉴스를 보니까 헤드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불볕 더위도 못 막은 50만 팬심 주말 서울 도심 달궜다. 이것이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낮 기온이 섭씨 30도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BTS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서울에 40만 명 이상이 거기에 모였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12만 명은 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그러한 외국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열정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등산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에베레스트 산에 등산을 하다가 사망한 사람들의 수만 해도 29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산을 오르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산을 오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것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에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대한 열정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함께 도전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대한 열정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그 열정보다도 더 강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열정과 충성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첫째,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우선적으로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거룩한 조형물이었습니다. 이 법궤는 증거막 안에 있어야 했던 것인데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법궤가 증거막 안에 있지 않았던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같이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세가 불리하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전쟁터에 그걸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그만 패하게 되었고 법궤마저도 다른 나라에 빼앗겨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블레셋 땅에 여기저기 다니게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 법궤를 암소의 수레에다가 실어서 다시금 이스라엘 경내로 돌려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법궤를 누구도 찾지 않고 거의 방치된 그런 상태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였던 사람이었는데 한 번도 법궤를 찾은 적도 없고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물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직후에 다윗이 한 일은 바로 법궤를 찾았고 예루살렘 성으로 그 법궤를 옮겨오고자 노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지만 첫 번째는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 잘못해가지고 죽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두려운 마음 때문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지 못하고, 그리고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렇게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얼마나 큰 복을 내리셨는지 다윗이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금 두 번째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시도를 했는데 두 번째 성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법궤 앞에서 막 그냥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다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사모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어요. 언제만 찾았느냐? 그가 가장 곤경에 처해져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고 구하며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목말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찾고 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27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다윗은 평생에 소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집에 거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6편 8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자,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주의 집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와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자 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시편 132편 1절에서 8절 사이를 보면 한번 여기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32편, 조금 길어서 파워포인트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막을 찾고자 얼마나 애썼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막을 찾고 그곳에서 예배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자, 여기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서원했던 것입니까? 자,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에 보니까 성막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침대에 오르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막을 찾고자 애썼던 다윗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막을 찾다가 에브라다라고 하는 곳에서 성막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성막을 찾았습니다. 자, 6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담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자, 다윗이 여호와의 성막을 찾아서 그곳에 가서 뭘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고자 그렇게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사모하고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왜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게 예배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여기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했죠. 첫째는 여호와가 그의 빛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한 일을 행하여 주심으로 그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빛을 어떻게 비출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착하고 선한 일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십자가 위에서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참 빛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빛 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여호와가 그의 구원이시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심판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그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의 세이비어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영원한 불지옥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가장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여호와가 그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다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4대 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어야만 우리는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죽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그야말로 다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참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주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물줄기를 우리에게 공급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대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기가 없이 며칠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죽을 마시고 정말 힘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열정이 없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힘도 없고 기쁨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더욱더 그 열정이 더욱더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얼마나 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은 다 썩어져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열심을 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이 열정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열정을 다해서 섬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도 아름다운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